저는 수련회 폐회 예배 느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문에 있는 그 파일 넘버에는 대학교 여름 수련회 데이 07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데이 01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타워즈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요, 스타워즈 이야기에 갑자기 전편으로 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스타워즈 보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 5, 6편 보고 1, 2, 3편 보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가 삭개오 이야기를 적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얘기입니다. 자, 부자 관원 이야기로 부자 청년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0장에 있고요, 마태복음은 19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이 없다 그랬죠. 부자 청년은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데 관리 혹은 관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 혹은 관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피서가 아니라 룰러.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 고위 관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이 사람은 회당의 아주 높은 사람 혹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가 예전에도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국회처럼 이렇게 학식과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소사를 의논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이 아주 높은 사람 혹은 산헤드린 회원이었을 것이다. 이게 관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본문에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동일 인물인데 청년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미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그 어간의 나이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 읽은 23절에 보시면은 큰 부자.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여러분, 큰 부자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젊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경건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추구할 정도로 신앙적이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시험이 들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 간구거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쟤한테는 저런 걸 다 주시면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다 보면은 약점이 있어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유일한 탑급이에요. 탑급. TOP 같은 사람. 예,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까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추구하는 길을 물어볼 정도의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의 첫 마디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한 선생? 야,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어디 있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한 선생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의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야, 너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니?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 행간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친절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딱 물으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딱 물으니까 우리 한적한 저쪽 무화과나무 아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조금 더 분위기 좋은 북한산 제빵소로 가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누가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보면은 저는 북한산 제빵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예, 먼저 먹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따뜻하게 마음을 이렇게 탄수화물과 밀가루로 막 글루텐으로 녹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카페인을 들이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베이지 코스를 듣고 그 다음 프리 트레이닝이 있어. 우리 현석 간사님이 이따 강구하실 거야. 그리고 나면 목자 훈련인데 기가 막혀. 요즘에 온라인으로 정말 뜨겁단다. 서정이 염색했지. 예, 서정아 색깔이 이쁘구나. 예,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이 행간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거의 반사급 아닙니까? 반사. 너 말하지 마. 너 반사. 뭐 영생, 뭐 반사. 하나님 나라 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율법 잘 알고 있지? 이런 게 율법이잖아. 라고 짧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물러서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걸요. 제가 이 14살 때부터 이렇게 유대교의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교의 이제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하고 율법, 바미츠바라 그래서 율법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 이제 지키는 그 삶을 나는 어려서부터 준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정도 대답을 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이 판정승을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영생을 거의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대로 열심히 살고 딱 한 가지 너가 목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라면 너 목자 한번 하고 졸업을 하면 좋겠다. 예. 그냥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어디 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해왔는데요. 야, 너 대학부에서 너 성숙하려면 이런 거를 해봐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걸요. 전 새벽기도 늘 나가고 있는걸요. 묵상도 이만큼씩 해놨는걸요. 그러면 더 이상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읽는 우리들도 이쯤 되면 손을 들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모든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 요즘에 메이저리그에 올림픽보다 더 재밌는 게
지금 메이저리그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일본 올림픽보다 일본 선수 한 명이 더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 오타니 엄청납니다, 지금. 그 투수와 타자를 겸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가서 처음에 여러분 구단을 선택할 때부터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한테 제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타니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키울 것인지 제안해서 내가 그 구단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젠 어딥니까? LA 에인저스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니 모든 만화 캐릭터들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조금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결국 거품이었어. 결국 뭐 대단한 게 없었어. 했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투수로도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러분 타자로는 홈런 1등이에요 지금. 투수와 타자를 겸하면서 이도류라고 하죠. 투타를 겸하면서 홈런 지금 아메리칸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입니까? 거기에 리그 1등이에요. 뭐 거의 괴물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뭐 오타니 같은 그런 사람이죠. 지금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셨는데 차갑게 딱 거절하고 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족족 주워 받아가지고 실은 저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승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화 1차전은 부자 건원의 승리입니다. 전 이걸 다 했습니다. 이젠 저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우리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과의 대화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전부예요. 뭐 사개오처럼 막 같이 집에 들어가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대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이 말씀에 그 전에 말씀이 얼마나 컸습니까? 율법 너 잘 알지? 굉장히 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얘기하는 이 괴물 같은 사람, 정말 이게 경건과 거룩과 이 율법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체득되어 있는 영재 같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은혜 받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 핵심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버려라. 재산을 다 팔아라. 두 번째,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가복음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도 2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던 이 의기양양한 이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높은 분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정도쯤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 당신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셔요. 이 젊은 이 사람의 평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선한 분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존재,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서 나는 이 정도면은 당연히 너는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 저는 다 별점 5개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인증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만 받는 거.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이라는 인정만 받을 수 있는 딱 그것만 남겨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절하게, 이 사람이 돌아서게 만든, 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은밀한 재물의 사랑, 곧 은밀한 자기 사랑.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본문에서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다음에 23절, 24절, 25절까지 나타나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적용점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 열망과 선한 의지들을 완전히 잠식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경건하게 살아도 재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부자만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 아니어도 자기의 전부는 재물로 확인이 되고 재물로 평가가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내 총 자산이 얼마며 난 내 자산 갖고 뭘 할 수 있으며 그런 고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벌어놓은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내 총 자산은 얼마고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 재산, 통장의 잔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강하게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재물에 집착해서 재물과 나의 소유를 계속해서 더 늘리고 이 소유 속으로 들어가고 소유 속에 몰입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의 1조, 전 10의 1조에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0의 2조, 10의 3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주변으로 흘려보낼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선배들이 끊임없이 막 지정원금을 보내오고요. 새벽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선배들이 막 지정원금 보내주고요. 목자 훈련하고 있다 목자들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헌금 보내주고요. 이 대학부는 대학부 재정을 자체적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감사헌금, 여러분 헌금이 결국은 다 여러분들의 굿즈로 돌아가고 이 수련의 영상 장비로 돌아가고 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재정을 우리가 이 시기에 훈련하면서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의 주인이심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 재물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자관원이라는 데 있어요. 부자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유혹으로부터 여러 충동으로부터 그 스스로를
이 절제하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 완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요구했던 것이 완벽, 완전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율법 조문들을 잘라가지고 시행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해야 사실은 이게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밀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 벗겨갖고 밀을 먹으니까 타작했다고. 안식일 날 타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밀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벗겨서 먹은 게 타작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이게 아주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 옥죄는 것으로 나오지만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요. 완벽하고 완전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절제를 했을 거예요. 그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포기하고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수련회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서렌더가 나의 완전과 완벽을 위한 서렌더라면은 그것을 서렌더 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 돼.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주시고 싶었던 것은 절망이었어요. 너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이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라는 완벽한 절망. 완벽한 절망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아시잖아요. 큰 부자라는 것을 아셔요. 큰 부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로 살아가는데 이 세리처럼 부정적으로 축제한 것이 아니라면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큰 부자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죄될 것이 없고 흠잡힐 것이 없는 이 모든 기반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서렌더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망하고 그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완전과 완벽을 위한 서렌더의 삶을 완벽하게 항복하게 만드시는 도전을 하신 거죠.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걷겠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반전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6절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27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8절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9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 20장에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9시에 일찍 와가지고 일했다고 뭐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니 5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셔서 그가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오는 그런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와 이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 이 부정한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 그 길로 통과하는 거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요.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서렌더, 무엇을 우리가 서렌더해야 되는가? 완벽을 위해서 좀 더 깎고 좀 더 깎고 좀 더 깎고 오늘의 오아시스와 내일의 서렌더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서렌더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정말로 이 백기를 들산 어디죠? 예, 백기를 들산. 예,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하는 그 영역은 내 존재 전체예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군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유일한 길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 네가 차곡차곡 쌓아서 제가 생명값을 모아왔어요. 영생의 값을 모았어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켜서 모아왔어요. 주님 이거로 영생 주십시오. 이 지금 부자 관원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푼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엎드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건 훈련과 우리의 선행의 도전과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훈련 과제는 청산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부자관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여러 그 선행과 경건과 절제와 율법의 준수가 나를 어떠한 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노력이 경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경지로 이끌어 주시면은 그 경지에 걸맞는 삶과 윤리와 노력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선행과 윤리와 도덕이 뒤따른다. 선행과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이끈다. 그 다음 은혜가 뒤따른다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 선행과 윤리와 도덕이 뒤따른다.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화려한 서렌더.